아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이렇게 특송하며 찬양하는 이 일이 평생의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 어린이가 함께 특송으로 참여했는데요. 우리 하윤이 기억 속에 이렇게 이 새벽에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신앙의 또한 든든한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주시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은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믿고 있는데 제 목소리는 옛일로 자꾸 가라앉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요일만 지나면 원래 정상의 목소리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만이 우리의 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물질인 이 몸과 또 비물질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은 떡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걸 안다는 것,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영혼의 허기를 느끼십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영의 허기를 채우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영의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곡식 중 여러분,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합니까? 집에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육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시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전부 다 은혜의 강수에 첨벙첨벙 뛰놀아도 나만 저기 물가에 앉아서 은혜의 강수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나는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옥죄이기 위해서, 나를 이 틀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 어릴 때 교훈하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그 교훈 듣기 무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귀찮아합니다. 왜 그런 걸 꼭 지켜야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딱 알아요. 이게 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이 자녀를 안전하게 만들고 이게 이 자녀를 바르게 자라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의 행복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내가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삽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내 인생의 설계도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설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 하나 사더라도 핸드폰을 하나 사든 집에 기계를 하나 사든 그걸 100%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설명서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서 잘 안 보고 물건 뜯고 그걸 가지고 일단 써보고 궁금하면 설명서 안 보고 옆에 사람 물어보고 내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답니다. 왜 물건 사는데 설명서를 안 보냐고.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봐야지 왜 설명서 안 보냐고. 저도 설명서 안 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 기계요 반도 제 기능대로 못 쓰고 지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이라는 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인생이라는 거, 이때까지 몇십 년 살아낸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써야 내 인생을 100%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써야 하는지, 사용 방법, 행복 매뉴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2024년은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세요. 하나님, 나 말씀 붙드는 한 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말씀 붙들다 보면요, 늘 경험하는 기적이, 내가 말씀을 붙들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이들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이걸 늘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늘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살찌는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허기 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때 허기 지는데 제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살이 조금 찔 것이냐 많이 찔 것이냐 결정나는 것 같아요. 그 허기 지니까 군것질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찾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목마른 내 목이 축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안에 허기진 내 영혼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그래서 이 양식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움직이고 날 것이란 말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다. 여러분,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미꾸라지를 손으로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마구 움직이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위로만 받을 것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만 누릴 것이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 가고 싶고, 말씀이 하고 싶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방향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다르게, 내 희망과 다르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검보다도 예리하면 날카로운 칼날이란 뜻이잖아요. 날카로운 칼날 옆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날카로운 것 옆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날카로운 것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영혼은요. 내 영혼은 그 날카로운 말씀 곁에 있어야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내가 희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는 말씀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말씀을 내 영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말씀이 나를 개조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고쳐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늘 그런 거죠. 주님, 내 영은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영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은 지금 의사 되신 하나님이 급하게 오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말씀 옆에 선 사람은 자신의 이 영혼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봐야, 이걸 경험해야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경험이 있어야 그 성도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 이걸 쪼개는 일을 경험해야, 그래야 나는 교만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꽃에 물 주듯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의 물이 늘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밥을 먹듯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래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빨리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주로 점심시간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침에 출근길이 바쁜 분들은 아침 식사 시간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여러분 몇 분 만에 식사를 마칩니까? 되게 빠른 분들은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요, 되게 급할 때는 2, 3분 만에 해결되던데요. 2, 3분 만에 해결되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밥을 해치워야 되는 게 일주일에 한 몇 끼 정도 여러분 그러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도 그런 경험 잘 하기 어려우실걸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허겁지겁 대하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몸, 이 육신을 위해서도 하루에 3끼를 챙겨줍니다. 이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험도 생겨나는 이 육신을 위해서도
하루에 3끼를 챙겨줍니다. 또 이 육신은 결국 썩어 흙으로 돌아갈 터이라 이 유한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매도 우리는 하루에 3끼를 꼭 챙겨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루에 3번 꼭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하루에 3끼 대접해줘야 내 육신이 그래도 이 몸뚱아리가 하루 살도록 굴러가고 돌아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끼 먹는 분들이요, 하루에 성경 말씀 3장은 읽을지어다. 하루에 그렇게 내 영 대접합시다. 우리 이 한 해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내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영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 요즘은 사탕은 좀 덜합니까? 좀 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탕후루라는 게 있다는데 말만 들어보고 좀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거 아이들 좋아한다고 하루에 3끼 꼬박꼬박 그것만 챙겨 먹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하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섭취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초콜릿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마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상당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이 회복돼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돼야 여러분의 몸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 여러분은 말씀으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뒤에 한 귀퉁이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 꼬박 교회에서 읽으시라고 표시해 둡니다. 그거 따라 한번 읽어보셔요. 그거 따라서 하루에 보통 한 4장 정도 읽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한번 읽어보셔요. 1년에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읽어야죠. 한 번 이상은 읽어야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은요, 갑자기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밥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년 올 한 해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양약이 되는지 꼭 씹어서 말씀의 식사를 거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잘 보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줄 내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줄 말씀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 제목 두고 주님, 나 그렇게
그렇게 이 안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동안 우리가 몇 분 동안만이라도 이 시간 같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수술이 필요한지, 얼마나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지 하나님 매달립니다. 우리의 이 헐벗음과 우리의 이 가난함과 우리의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 영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의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곳간이 텅 빈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곳간이 차곡차곡 쌓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되짚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우리를 지키시고 내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 나는 이 안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말씀 때문에 선택하는, 말씀 때문에 건강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활력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말씀생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간절함이 충만한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다짐합니다. 주님, 내 몸을 위하여는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보양하고 조심해 왔는데 내 영을 위하여서는 너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둔 건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집에서 말씀 읽을 때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2024년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로 초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할 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